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어제 살펴보았던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 요한을 낳았습니다. 이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을 강하게 하고 또 그렇게 자라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할 때입니다. 아구스도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후에 로마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아구스도는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 조사합니다. 인구조사 방법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고 또 요셉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그곳에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 구유에 말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크게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주의 사자, 곧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다라고 합니다. 곧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기쁨이 됩니다. 그럼 누구의 기쁨이 될까요?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백성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온 백성의 구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할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김영 땅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십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제주 땅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육지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시고,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나신 소식을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신분, 재물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약자였던 어린아이와 또 여인들에게 여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다고 여겼던 장애인들, 나병 환자들 등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받지 못할 사람,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 곳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 곳입니다. 높은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을 가지고 있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는 뭘 말하냐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 지체된 우리 또한 사람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환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어떤 재물 때문에, 어떤 명성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외모 때문에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또 우리가 거리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할 성도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할 이웃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는 또 누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는 목자들에게 가서 포대기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표적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포대기에 쌓여 말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발견하면 바로 그 아기가 구주가 되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낮아지신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왕자로 태어나도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침대에서 좋은 이불에 쌓여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비단 이불이 아니라 포대기에 감싸서, 또 좋은 침대가 아니라 말 구유에 뉘어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절대로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에 목자들도 예수님을 찾아가 영광을 올리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낮아질 때 사람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는데 우리가 그때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낮아져야 하는지,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낮아져야 하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낮아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높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혹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살피고 또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마쳤을 때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는 샬롬을 말하죠. 샬롬. 곧 화평을 말하고 화목을 말하고 또 평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런 회복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혹 있으십니까?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 그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럴 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과 화목하여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또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져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나 있는 곳에서 낮아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부규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갑준 집사님, 김삼일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신수진 간사님,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도록 또 물질에 또 마음에 관계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탄절 예배 오늘 이제 11시에 있는데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또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받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주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를 주여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옵소서. 박규 장로님 다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김우정 원사님 심장을 강건케 해주시고 김남희 집사님 수술하지 않고도 회복되는 역사를 부어주옵소서. 정원 집사님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고 김사멜 장로님 무릎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유전 성도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노인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수진 가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술 과정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마음에 관계 어렵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회복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탄절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유아세례 또 아동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제 믿음으로 자라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과도 화목하여서 용납하고 용서하여 화목하여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져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낮아져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의 관계의 사업의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성탄절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또 세례받는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고 자라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붙잡아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